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오늘도 또 버텨야 하는 하루구나 라는 피곤한 한숨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불안으로 맞이합니다. 걱정으로 눈을 뜨고 염려로 아침을 열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하루를 무겁게 짊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감사로 열릴 때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겁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빛으로 채워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침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침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든 거지? 그의 입술은 늘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씀을 읽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평 대신 감사로 시작하겠다. 그날 아침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고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아침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더 크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의 순결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루의 첫걸음을 밝히는 빛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세우는 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결단을 세워 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저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씨앗이 되어 내일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가정 안의 다툼과 오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현실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대신 불평을 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깊은 좌절에 빠졌고 가정에는 늘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 속에서 울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신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말씀을 읽은 순간 그녀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겠다. 그날 이후 그녀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비록 남편의 빚은 여전히 있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남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 가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매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늘 누군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걱정, 남편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심지어는 친구의 아픔까지. 여성의 마음은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의 감사는 여성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마.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에게 능력과 존귀로 입히시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도 감사로 옷을 입습니다. 저의 두려움 대신 주님의 존귀로 덮어주십시오. 그 고백이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내일 아침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3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시선을 바꿀 것입니다. 불안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걱정이 끝없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병원의 차가운 진단서 앞에서,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에 짓눌리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조차 입술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는 아팠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지나셨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했지만 눈물과 한숨만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꾸며낸 감사보다 찢겨진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솔직히 울부짖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눈물 속에서, 악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가장 강력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진짜 적은 무엇일까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사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감사는 영혼의 감옥을 열고 자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해방의 선언입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가장 진실한 감사이자 가장 강력한 감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습니다. 감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사탄의 속삭임을 잠재웁니다. 눈물 속에서라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울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눈물이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자유를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감사의 말조차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밤새 눈물을 흘리며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속삭였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무너짐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악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처럼 보이는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초를 놓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곧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온전할 때는 그 안에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틈으로 빛이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처와 눈물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까? 그 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틈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다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새벽입니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의 상처는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의 무너짐은 내일의 새로운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깨어진 마음으로 힘겹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왜야, 내 눈물 속에 내가 있다. 내 상처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빛의 통로입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은혜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울림을 받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깨어진 항아리이지만 하나님의 빛이 제 안에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믿음의 선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언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분은 크게 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감사 기도가 주는 능력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불안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블록 1에서 우리는 아침에 드리는 감사가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블록 2에서 감사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록 3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블록 4에서는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상처 속으로 빛이 흘러들어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길을 지나 새로운 아침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꺼지듯 감사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감사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영혼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에서 배운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두려움보다 감사로 채워지게 하소서. 제 가정이 염려보다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만의 고백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이 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두려움을 놓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며 영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희망보다는 무기력,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아도 번번이 떨어졌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실망이 그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취업하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저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 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편 23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 속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짧은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감사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영혼을 새롭게 세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단 3줄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루 종일 붙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매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감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살리는 영적 기둥입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의 감사는 가정을 세우는 힘입니다. 아침에 감사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 딸의 고백이 가족 전체를 붙들고 세워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꿉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영혼을 세우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두려움 대신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제 가정이 염려 대신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마음이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감사가 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아침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점심 무렵에는 다시 걱정이 마음을 잡아먹는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아침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또 불안해질까? 분명히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가 되니 다시 짜증이 날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단순히 아침 기도의 문장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말할 때, 일할 때, 관계할 때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명적 호흡입니다. 한 자매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아침에만 감사하고 오후에는 잊어버리니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중 틈틈이 작은 메모지에 감사 제목 하나씩을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대화 속에서도 주님이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단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은 가정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가정을 밝게 만듭니다. 한 남편은 늘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하고 돌아와 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가정 안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감사는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부족함만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삽니다. 한 사람은 우리 집은 이렇게 좁지 라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집이라도 있어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같은 집이지만 한 사람은 불행 속에 살고 다른 사람은 행복 속에 삽니다.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3가지를 고백하십시오. 낮에 힘들 때 작은 종이에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이 3가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 두려움 대신 믿음, 원망 대신 찬양을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결단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감사의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세우고 내일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몸이 아픈 날, 마음이 지쳐있는 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박국 3장 17대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가 치유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대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저를 여전히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의사조차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움직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단지 치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보호의 방패가 됩니다. 시편 91편 1대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감사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하루가 어떤 위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그를 지키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떡과 물고기를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가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감사가 내일의 큰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건강을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저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 속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몸을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가정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감사가 저의 치유와 기적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삶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는 분명히 감사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느새 낙심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 감사하려 했는데 왜 또 불안이 몰려올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낙심과 어둠을 이기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작은 균열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작은 불안, 작은 걱정, 작은 원망이 쌓이면 결국 큰 절망으로 변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 낙심의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반항으로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낙심이 그녀를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낙심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승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혼돈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문제가 사라지면 제가 평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참된 평안이 임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가정의 빚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고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주님, 저는 끝입니다. 더는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힘들지만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었지만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으나 그의 영혼은 지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그러나 감사의 고백은 그 목소리를 바꿉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혼돈 속에 있지만 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생각과 감정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문제를 없애지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저는 혼돈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끝났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까? 혹시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가정, 끝나버린 것 같은 관계, 사라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대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 그 은혜를 여는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깨졌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버려졌지만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고 결국 그녀와 아이들은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눈물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감사로 내일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저는 감사로 새로운 시작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래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삶은 안전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늘의 감사조차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드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루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청년은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없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일자리가 없지만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바뀌었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오늘의 상황을 넘어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미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자녀, 저의 가정, 저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의 불안을 넘어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오늘을 밝히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고 희망을 세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미래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정,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감사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의 믿음을 세우고 내일의 소망을 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없는 시험 속에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감사하려 해도 입술에 불평만 맴도는 순간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대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힘은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무너지는 영혼에 견디는 힘을 줍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남편의 병을 간호하며 지쳤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더는 못 하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씀 속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직 고난이 있지만 저를 훈련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 중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약해지고 감사를 멈추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계속되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감사는 낙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는 포기 대신 기다리게 합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 청년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꿈이 여전히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비적하심에 감사합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는 포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꿉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훈련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인내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킵니다. 감사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결국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감사가 제 인생의 인내를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시험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지만 입술에는 말이 있으나 가슴에는 감격이 없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가 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화려한 노래가 아니라 감사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마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님의 한마디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날 이후 예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이 많은 관계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당연해 라는 말이 많은 관계는 차갑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는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주일 아침 1시간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아침의 감사, 작은 일상의 감사,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모여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예배로 바꿉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영적 예배니라. 감사가 없으면 제물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제물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예배로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예배로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듭니다. 감사는 삶 전체를 예배로 바꿉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감사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저의 감사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작은 감사에서 시작해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 무너짐 속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감사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감사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육체는 약해져도, 삶은 무너져도 감사하는 영혼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감사로 기억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로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주차 십자가를 지시기 전 떡과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쉽니다. 그러나 영혼의 숨결은 감사입니다. 숨을 멈추면 몸이 죽듯 감사를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존재 자체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붙들겠습니다. 저는 낙심이 아니라 감사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하루를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고백을 남겨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눈물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감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평생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